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찾았어요? 94페이지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으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 2, 3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4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세상에 나오셔서 그동안은 집에서 일만 하셨는데 세상에 나오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전하시기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조차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나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님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틈만 나면은 여러분과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은 뭘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마치시고 사람들 속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이나 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큰 지방인데 그 갈릴리 그 지방으로 다시 본인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죠. 온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은 금방금방 세상 사람들한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고향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당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처럼 이 세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기록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에 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엄마 아버지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작은 가난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교회 언제 가요? 주일날 가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은 일요일날 그것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 그래가지고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 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평소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없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무슨 종이가 있겠어요. 이 2000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이 성경 기록을 작성했느냐. 2000년 전에는 양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편편하게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지고 양 가죽을 둘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이 회당에다가 이렇게 쭉 빗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시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거늘. 그러니까는 그 회당에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하나 집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펼친 부분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예수님께서 펼치신 겁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요르단 강가에 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바로 그런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 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종교가 굉장히 많이 부패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만 밝히고 명예만 밝히고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셨을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종교가 부패했다거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바로 그 회당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 회당,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가니까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죠? 유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전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의 대언자들이 써놓은 그 부분을 읽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가 써놓은 그것을 지금 읽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읽고 그 다음에 회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가리키는 선생님,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목사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랍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간단히 설교를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여러분들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다들 일어나서 교회에서 축도를 하죠. 그런 식으로 축도를 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비슷한 그러한 순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뽑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드린 부분이 이사야서의 글인데, 이사야서의 어떤 글이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놓아줘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이건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읽은 거죠. 좋은 얘기죠. 자, 좋은 얘기인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의 받아주시는 해, 갚아주시는 날,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분이 온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 모든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은 뭐냐면은 기쁜 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러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해는 50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5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곡식들을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누가 빚을 졌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노예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 빚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예도 그 해에는 다 풀어주는 그러한 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그 희년과 같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그 준 사람한테 다시 주셨어요. 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거기까지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책을 다 덮으신 다음에 그 책 맡은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죠. 앉아있던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얘기를 이미 들어서 그 고향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죠. 아, 이 양반이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다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푸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교훈을 내게 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십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에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먼저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0살까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였겠어요? 쟤는 그 아버지가 목수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엄마는 마리아지. 거기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야.
그렇게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을 적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야,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러한 것들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 저 밑에 동네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한테도 좀 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엘리야 시대 때 대언자를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 때 대언자는 모든 엘리야가 같은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죠.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대언자는 많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최고의 그러한 자기의 조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같은 나라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의 과부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곡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시돈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시돈에 있는 이방인 과부를 도와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줬던 그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엘리야의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시리아의 이방인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었어요. 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 유대 지방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도 고쳐주질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적장이었지만은 엘리사가 너 요르단 강에 가서 저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둥병이 다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나만 장군은 적군이지만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유대 지방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님, 저랑 같이 가봅시다. 어차피 뭐 죽게 됐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래요. 내가 안 간다? 그 사람이 무슨 고치겠냐? 여기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아니 그런 적군의 나라 그 사람이 뭘 고치겠느냐? 그랬더니 종이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가서라도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니까 아주 적군이지만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왔는데도 나가서 보지도 않아요. 이건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서 너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 그 얘기를 갖다가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실망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적군이지만 아주 큰 그 장군인데 뭔가 환영을 하고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하찮게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맨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내가 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와? 뭔가 뭐 어떻게 해주고 뭔가 안수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니까는 화가 나버립니다. 그래도 종이 설득을 해요.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하는 대로 순종해서 해봅시다. 7번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이 메시지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예요. 포로된 자여 눈먼 자 고쳐주지, 병든 자를 고쳐주지, 억압된 자를 갖다가 살려주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했던 바로 그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뭐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사람이 바로 내 할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나는 최고다. 우리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린 민족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서 불쏘시개가 될 텐데 나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방 사람들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나는 특별한 민족인데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는 그 기적을 바라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유대 청년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바로 돌변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회중들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사람들을 깨우칠 적에는 사랑을 하지만, 진리가 진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는 좋아하죠. 그런 말을 좋아하죠. 하지만 진리가 사람들을 비난할 때는 징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뭐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딱 자기한테 얘기했을 적에는 어때요? 기분 나빠하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말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진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이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하루가 지났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시간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그렇죠?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죠. 시간이 이런 물체라면은 이런 물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때, 6000년 전 때 그 예수님이 오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6000년 전의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000년 전이 바로 여기지만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눈으로 하나로 다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와 함께 있게 된다. 그건 진리예요. 6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진리예요. 앞으로도 진리예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말하는 영혼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 바로 그 고향 사람들, 자기가 30년 동안 봐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동계훈련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훈련을 통해서 신체가 단련되고 기술을 습득하고 에어로빅에 대한 그러한 능통한 그러한 실력을 갖추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깨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